종교개혁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루터와 칼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개혁이 그들의 영향 속에 발생한 것은 아니며 그들만이 유일한 개혁자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는 루터가 피워 올렸지만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동시대 개혁가들은 루터와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울리히 츠빙글리입니다. 츠빙글리가 살았던 16세기 스위스는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하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교역조차 할 수 없는 대단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츠빙글리 자신도 용병으로 지원했지만 군종사제로서 전쟁을 경험한 후에 용병 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 정신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인문주의에 입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19년 쥐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사제로 임명된 그는 사제로 취임한 직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함으로써 쥐리히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당시에는 매일 정해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츠빙글리는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성경을 차례로 강해한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등을 차례로 강해했는데 그것은 그동안 성경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교인들이 성경과 직접 만나게 된 혁명적 사건이 되었고 가톨릭 교회는 당시 이런 그의 돌출 행동에 몹시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위 사순절 소시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쥐리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관행에 따르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소시지를 포함해서 일체의 육식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그날 친구들이 소시지를 먹은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변호했습니다. 소시지를 금지하는 관행이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사이다 발언을 스스럼없이 했던 그는 같은 해인 1522년 7월 2일 뜻을 같이 하는 사제 10명과 함께 자신이 속한 콘스탄츠 주교에게 복음을 설교할 자유와 사제들이 결혼할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의 스위스 사제들 중에는 불법적으로 아내나 연인을 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출생하는 사생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이런 청원은 교회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쥐리히 의회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물결을 타고 그는 1523년 7월 소위 67개조 논제를 제1차 쥐리히 토론회에서 발표합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95개 논제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6년 후에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토론회는 청중들 앞에서 펼쳐진 최초의 가톨릭 교회 논박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스위스 의회는 츠빙글리의 손을 들어 주었고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스위스에서도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츠빙글리는 신학적 입장 그리고 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 옛 동지들과 결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 성만찬 논쟁이었는데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직접 임재한다고 주장한 루터의 공제설과 달리 츠빙글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성만찬에 관한 팽팽한 대립을 좁히지 못한 채 루터파 그리고 츠빙글리파로 갈라서게 되죠. 이후 츠빙글리는 가톨릭과 벌인 카펠 전투의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요. 당시 갑작스런 그의 죽음으로 스위스 종교개혁은 잠시 중단되는 듯 했으나 츠빙글리의 사위이자 후계자인 하인리 블링거에 의해 지속되었고 그의 칼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츠빙글리의 삶을 단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의 개혁운동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용병제도를 공격하고 사회 불이한 제도에 맞서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는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하여금 복음의 정신에 기초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거침없이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이야말로 성경에 충실한 것이 개혁의 첩경이다 라는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데 루터의 동세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스위스 빌트하우스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바젤대에서 공부했고 베른에서도 공부했고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스승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서신으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많이 또 도전을 받고, 에라스무스가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폈는데요. 정리해서 워낙에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된 것을 잘 정리해서 이제 그걸 신약 성경을 폈는데, 이 쯔빙글리는 이 바울 서신을 거의 헬라어로 외웠다고 그래요. 정말 그럴 정도로 말씀에 깊이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정말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말씀과 많이 틀린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 운동도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스위스, 바로 독일하고 스위스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받게 돼요. 그가 이제 글라루스라는 스위스의 교구 사제가 되는데요. 사제 될 때 흑사병이 이제 돌게 됩니다. 전 유럽을 휩쓰는 흑사병,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곳에 있는 몇 교구만 이렇게 해도 한 1,500명 이상이 죽었고 막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쯔빙글리도 이 흑사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곧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이 종교개혁 운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히 드러났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면죄부 문제, 이 스위스도 이 면죄부 판매가 또 성행했습니다. 성하지 않는 곳이 없었죠. 유럽에 전역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사제들, 이 성직자들이 사생활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했죠. 금지하는데 이제 몰래 이렇게 첩을 두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문제, 결혼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사제들끼리 또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 당시에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부패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3분의 1 정도의 토지를 이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도원, 정말 수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원이 재산이 많아요. 땅이 많은 거죠. 소장농들에게 주고 거둬들인 것만 해도 굉장했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면죄부를 팔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면죄부를 통해서 또 이 사생활을 낳은 사제들이 그걸 사면 또 그걸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썩은 것들이 그대로 묻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 쯔빙글리 눈에, 또 쯔빙글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의식 있는 사람 눈에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이 보였지만 소리를 못 냈죠. 그러나 쯔빙글리가 앞장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또 마침 루터의 종교개혁의 소식도 같이 들리고 해서 이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쯔빙글리죠. 또 여기 스위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뭐 첩첩 산이고 뭐 어디 요즘 뭐 이제 개발해서 관광 상품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병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싸움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싸움이 많으면 이렇게 이제 돈 받고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용병. 그래서 이제 이 쯔빙길도 종군 사제로 한 2번 이탈리아까지 원정을 갔답니다. 사제 몸으로 뭐 자기는 칼 들고 이렇게 싸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제로 갔습니다. 군종병 이런 식으로 갔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한 그 환멸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 잔악성, 비인간성. 그리고 보니까 이제 스위스의 남자들이 용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적군에게 또 용병으로 갈 수, 돈만 주면 가는 거니까. 요즘 이제 축구 선수들 이 팀으로 가고 돈 많이 준다면 저 팀으로 가서 또 옛날 자기가 소속한 팀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용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가서 싸우다 보니까 동족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가 그렇게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3번의 전쟁에 한 10,000여 명 이상이 죽었어요. 동족이. 한 3번의 싸움에. 더 많은 싸움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용병 제도를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니까 자기 이제 교구민들이 이거 이제 밥벌이인데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거 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하니까 축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고난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말씀에 따라서 저항이 있더라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쯔빙글리입니다. 소세지 사건이 유명한데요. 한 인쇄업자가 자기 교구에 있는 인쇄업자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소세지를 먹은 거예요. 사순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활 전에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중세교회 그 시대에 사순절 기간은 고기 먹는 걸 금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슬람의 라마단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 안 먹자는데 저녁에 이제 해지면은 이제 뭐 또 폭식하고 그래서 오히려 라마단 기간에 더 살이 찐다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죠. 어떻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고기를 못 먹게 했는데 소세지 고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 돼지고기로 만든 것을 인쇄업자가 먹은 거예요. 이것을 두둔했습니다. 쯔빙글리가. 성경에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것인데 이건 성경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을 이제 두둔해서 또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경 일과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어야 돼요. 각 교회마다 똑같아요. 요즘도 그건 내려와요. 똑같습니다. 신약, 구약, 뭐 복음서 해가지고 똑같아요. 영국 성공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일과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읽고 강론을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그 쯔빙글리는 마태복음부터 강해서 읽었어요. 이게 이제 쯔빙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옛날 크리스토톰 뭐 이런 이제 초대 교부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또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 하나 택해서 강해를 쭉 풀어가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쯔빙글리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쭉 해석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했죠. 마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디모데 전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것을 쭉 교회에서 전하게 되자 이거 정면으로 그 로마 교황청에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루터도 물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하고 종교개혁자의 공통점인데 이 찌븐글리는 좀 더 철저했습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그냥 완전 철저했던 사람이 이 찌븐글리입니다. 그가 이제 거기 그 지역을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콘스탄츠 총주교 대리인데 이 사람하고 좀 논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논쟁할 때 이 사람 67개 신조를 발표를 해요. 루터는 95개 조항인데 그래서 이제 조항을 했지만 이 찌븐기는 67개 신조를 공표합니다. 그 내용을 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며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삼는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말씀 그대로 거기서 뽑은 거예요. 말씀에서. 그리고 교회의 법률은 성경과 일치한 한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성경에 안 나온 거 구속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성경과 일치된 것에만 구속력을 가진다. 성경은 주의 만찬과 빵,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혈림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 사람 일단 성찬식 논쟁에 대해서 다시 좀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미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다. 미사까지 부정합니다. 미사. 그러니까 성경에 미사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드리는 미사의 형식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떡대고 말씀 나누고 이랬어요.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미사를 보면은 딱 이게 순서가 정형화되어 있죠. 이건 이제 나중에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미사를 부정했어요. 굉장히 과격한 면도 있죠. 또 죽은 사람들의 중재나 개입, 연옥, 또 성상과 성화, 이렇게 성상 세워놓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성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교회에다가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 다 떼라.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찌빙글리가 목회했던 그 나중에 찌리로 갔는데 찌리히나 이런 교회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뭐 그림이나 성상이 없어요. 깨끗이 치웠습니다. 깨끗이 치웠어요. 설교단만 이렇게 좀 높죠. 이렇게 말씀이 굉장합니다. 높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67개의 조항 신조죠. 여기에 또 이제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이 급진적인 사람들인데 이것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 루터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민주라는 농민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 루터도 저항했지만 더 이제 급진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급진적으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례 다시 봐야 된다. 유아 세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제세례파인데요.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제세례파들과 또 대치를 합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를 아브라함이 자기 그 후손을 약속으로 받잖아요. 약속으로. 그 아브라함과 그 약속으로 받은 후손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그 약속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자기 후손들을 쭉 이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유아세례 유효성을 이야기하죠. 찌븐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제세례파처럼 급진주의인데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한다고 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그런 과격파들이 꼭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찬시의 그 논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헤센의 백작 영주인 필립이라는 사람이 여러 이제 종교 계획자들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식에 대한 견해들이 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이 개혁자들도. 천주교에서는, 가톨릭교에서는 화채살,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그냥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됐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화채살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거 성경되지 않다. 하지만은 또 그들끼리 좀 달라서 또 그들끼리 다퉜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제설. 우리 성경에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화채설은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딱 뜯으면 내 몸이다 했잖아요. 그대로 이제 믿는 것이 화채설이고, 루터는 공제설이 뭐냐 하면 이 빵과 포도주의 그 시간에 성찬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혈림한다. 현재 임한다. 그 시간에 임한다. 임재한다. 그걸 이제 주장했던 것이 루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빙겔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징,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 빵과 포도주가 의미한다. 상징하는 것이다. 스빙겔리는 그렇게 주장했고, 루터는 그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혈림한다. 현재 임한다. 좀 화채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화채설하고 다른 것인데, 이 미묘한 차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종교 개혁자들, 학자들한테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다투고 했던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하고도 이렇게 결별이 되고 이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고해성사도 부정을 했습니다. 주변교리는. 고해성사는 죄용서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떤 죄용서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으나 어떤 수단, 그것이 어떤 사제의 죄용서권을 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그가 주장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 어떤 신정정치를 그가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교회와 국가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우리 국가나 교회에 다 임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사역했던 찌리의 바세르 교회가 있어요. 바세르 교회, 이제 바셀이라는 게 물이라는 뜻인데, 물의 교회. 여기 앞에 동상이 있답니다. 동상이 있는데, 그 지빙대 동상.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가톨릭 세력과 이 개혁파 연맹, 이제 바젤, 베른, 찌리 이런 주들이 연맹을 해서 개혁 신앙을 가진 그러한 이제 교회들과 가톨릭 교회와 전쟁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이제 찌빙글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든 그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 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으나 또 그가 그런 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카펠 전투라 하는데, 가톨릭과 이제 싸움 전쟁이 카펠 전투인데 1차, 2차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 찌빙길이가 종군 사제로 참석해서
2차 전쟁 때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2차 전쟁 때. 그래서 이제 곧 죽어가는데 가톨릭 군대에서 고해성사를 하라. 고해성사를 하라. 살려주겠다. 곧 이제 막 큰 부상 나였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결국 몸이 찢겨집니다. 내둥으로 찢겨지고 불태워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나의 육체를 죽이겠지만 나의 영혼은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그의 삶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의 이제 영향이 이제 사이인 하임리 블링거, 이분이 이제 찌리에서 계속 바톤을 이어서 자기 장인어른 찌빙글리의 그 사역을 계속 해갔죠. 그 다음에 그의 영향으로 존 칼뱅,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굉장히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네바에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했죠.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찌빙글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스위스에 찌빙글에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찌빙글이가 그런 모든 발판을 마련해주고 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또 종교 개혁자들이 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찌빙글리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정말 말씀 위에 온전히 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자,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지금 부조리와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그 사제들이 그 사생아를 낳잖아요. 사생아를 낳는데 이런 일도 이제 찌빙글 시대에 있었다 합니다. 사생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숨겨놓은 아들이죠. 그 사제를 만들어서 그대로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도 행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요.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고 알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판단이 될 텐데 성경을 떠난 거죠. 그리고 세속주의에 물들고 또 욕망에 물들어 가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런 안타까운 모습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없는가? 있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탐욕, 또 우리 가운데 세속주의가 항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찌빙글리 정말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많이 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목숨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 정말 그 무시무시한 교회에서 교황청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그 싸움터에, 영적 싸움터에 담대히 나갔던 그의 모습,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머무르셨던 그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의 삶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